매 성경 묵상 나눔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연기가 바람에 밀려가듯이 그들이 나가며 흩어지며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원수들, 그들이 연기처럼 밀려나가고 불에 미리 녹음같이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니까 아직 응답이 되어지지 않죠. 근데 그 3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미 1절과 2절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주장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가 믿고 구하면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따라서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또 이미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시편 68편의 1절, 2절과 3절, 4절은 그 관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이룬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약속을 실현내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 이 언약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앞에서 찬양하고 놀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독한 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될 때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어지는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에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이들, 또 이 고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전쟁에 이렇게 뭐 남편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을 잃었거나 이렇게 혼자밖에 없는 가족이 파괴되어져 있는 자들인 거죠. 그들의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또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도였다면 5절에서 나오는 6절은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라는 이름,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맨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의 기도는 출애굽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출애굽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한 것 같고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자기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게 다윗의 시편의 노래 속에 있었던 거 우리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주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광야를 행진하셨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자연이 흔들렸을 때에 그 자연 속에 있는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로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의 기업은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이 곤핍하였을 때에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비를 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 때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다시 연결되면서 이 주님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자들을 연결해서 가난한 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여자들이다. 큰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들은 단순히 여인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과부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자들, 여기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라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과부가 되어져 있는 또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큰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희생양으로 그 시대의 바닥에 있던 이들을 이 여인들로 대표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대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여인들이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 권력이 흩어지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남겨진 것들을 이제 그 압제 아래에서 씨름하던 이들이 그것들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희가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여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갇힌 자들, 고독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 너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날개를 은으로, 깃으로. 이 말은요, 단순히 아름답다, 또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비둘기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살아있는 비둘기가 아니죠. 뭔가 이렇게 그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해올 때 들고 있는 장대 위에 달린 어떤 이렇게 조각품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온 세상 위에 이렇게 높이 들린 장대의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조각 이런 부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서 그들을 높이 들었을 때에 만민들이 만국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흩으실 때에 이 살몬의 눈이 날림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잘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 할 수 이렇게 의미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높은 산들이죠. 이렇게 살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바산도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높은 산들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산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 하나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이야기 자연스럽게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에게를 위해서 자기에게 불렀던 노래를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도 흥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성소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시내산이 가장 높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것이고 우리의 삶이 존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시대를 거슬리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이기는 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훨씬 더 높은 만년설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산보다도 더 높은 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신의 산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우리들의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인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굴복시키셔서 그 악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사야가 꿈꿨던 어떤 평화의 시대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완성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흩으시고 교만을 낮추실 때에 승리의 주님으로 임하시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과부의 재판장, 곧 억울하고 배경이 없는 자들을 위한 보호자, 고아의 아버지, 곧 연약하고 보호자가 없는 자들의 부모이시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과부와 고아는 외면받고 소외되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의 소유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신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을 교집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나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신앙의 도전이 여기에 있다. 내 개인의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짐을 내 어깨에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시대의 고통과 한숨, 눈물을 직면하여 살 것을 명령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해 또 내가 연대하고 지지하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 드러난다. 내 신앙의 벽을 깨어야 하는 도전 앞에 이 아침에 선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소외된 약함의 메마른 땅에 계시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신다. 이 사역이 나를 부르지만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앞서 나가시며 행진하셨다. 이 하나님의 행진은 땅의 진동과 하늘에 떨어지는 것과 시내산의 흔들림을 가져왔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신다면, 정말로 나타나셨다면 내 삶에 이런 진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마음을 경험해야 한다. 다윗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녹아내리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내리시는 빛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땅의 소산과 땀의 결실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살게 하시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흥분되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 죽음과 같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의 가치와 의미는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그 앞에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셨다. 가난한 자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은택이 이 내어주심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거룩한 소비 앞에서 감격하고 그 마음이 녹고 있는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무리가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과부들일 것이다. 군대가 도망가고 왕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그 탈취를 나누는 이들 또한 여인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음에 통회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연약하고 외로운 이들을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두신다. 이민생활은 낮아짐의 생활이다. 문득문득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느낌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잊는 순간 내 상한 마음은 분노가 되고 화가 되어서 누군가를 향한 무언의 폭력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셔야 하는 일로 남겨둬야 하는 것이 있다. 나는 스스로 낮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외면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외면하거나 소외를 시키고 있진 않는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은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를 따지는 힘과 지배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진 않는지 내 모습을 또 내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 힘의 관계 속에서 나는 갑이 되기 위해 애쓰고 주장하며 의리되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을 소비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 또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누군가의 옆에 있기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또 그 믿음을 살아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의 마음 또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